오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네 번째 시간으로 가장 낮은 자,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다.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예수를 부르다.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부르다. 바디메오 예수를 보다입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걸어나가고 계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걸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우리 모두는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죠. 그래서 이 디메오의 아들인데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근데 이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감동 깊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먼저 이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과 딸들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영적인 소경으로 길가와 같은 인생길에 살다가 허무한 먼지와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거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소경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봐서 분명히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은 무슨 감각이 발달을 할까요? 청각이 주로 발달하겠죠, 그죠? 청각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거지였기 때문에, 국어라는 거지였기 때문에 몫이 좋아야 됩니다. 몫이. 그래서 이 거지, 소경, 국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에 몫을 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디메오도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각이 아주 발달해야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던 곳에 풍문을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가늠해 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이 그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종교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새 줄기에서 난 자 위에 내린 성령, 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풍문이 도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나 같은 소경도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다 풍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쳤다고 하는 중풍병자를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니, 정말 놀라운 감동과 충격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사야 58장에 속박된 자를 풀어주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풍문이 돌았는데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세상에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천지 만물이 순종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면 누구겠는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가장 자신 있는 기관이 뭐예요? 자기는 귀예요, 귀.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풍문을 다 종합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끊임없이 절기로, 말씀으로 애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는 모든 소문들을 종합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잘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것도 보이고 이쁜 여자도 보이고 멋있는 남자도 보이고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눈은 떴지만 영적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은 감겼지만 아무 세상 것이 보이지 않지만 들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말을 듣고 산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뜻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모든 사건들이 마가복음 10장, 이 소경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소경이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강력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강력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삶 속에 처음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위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 소경이 볼 재주 있어요, 없어요? 볼 재주 없지만 그 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넓은 여리고 땅에 왜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가셨느냐? 고의로 가신 거예요.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을 이끌고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곁을 고의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음성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찝어서 귀에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관심이 누구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허다한 사람들의 말 속에 말해졌지만 바디메오는 그 단어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저희 아들이 어디서 곤충이 운다는 거예요. 뭐가 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귀를 쫑긋해서 들어봐도 들리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제 아들은 곤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끌고 이렇게 가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찌르레기도 있고 우는 곤충이 반드시 있어요. 왜 곤충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늘 곤충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근데 이 뒷 문장이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은 복음서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도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나사렛에서 등장한 예수의 그 모든 사건들을, 소문들을 종합해서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가 부른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은 아스팔트 길도 아니에요. 흙먼지가 날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모습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몰골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구걸하는 거지예요. 눈먼 소경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가장 높은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늘이 볼 때는 이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먼지 나는 인생길에서 살다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버릴 인생이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너무나 많이 애언된, 그림자와 표상으로 애언된 그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른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예수를 부르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입 다물라 그랬어요. 아니, 이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입 다물어, 조용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입을 딱 막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을 결코 다물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결코 입을 다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고난에 허덕이고 힘들 때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기뻐도 찬양할 이름이 없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술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술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이름이 없을 때에 인생이 맞이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더 크게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혈루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자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 좋은 많은 백부장의 이름들도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심히 소리 지른 그 소리 속에 위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히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메시지는 우리 모든 개인 온 시대를 통하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본래 단어의 뜻은 탈곡기에 갈다 이런 뜻이에요. 탈곡기에 쌀이 들어가면, 벼가 들어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예.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흰 쌀로 나오는 과정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욱더 심히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지나갔겠지만 저는 그 20대 때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스트레스가. 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이 깊이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올라와서 나를 스트레스를 줘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불안과 근심을 성령이 불러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심히 크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고난이 입다물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잠잠해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크게 마음속으로 외쳐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부르시다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정말 감동 깊은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심히 크게 예수를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고통 중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지르면 그분의 발길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창조주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이는 이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고온히 잠이 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아주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고온히 주무셨어요. 일어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이 있는 소리가 크겠습니까? 제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크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크겠어요? 번개치고 뇌성이 있는 소리가 훨씬 커도 그분의 자녀들이 제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전라남도 보성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6학년까지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국민학교를 다니고 전부 다 이 광주로 유학을 왔어요.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13살 국민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광주로 유학이에요. 삼류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부터 여기 최은아가 제 여동생입니다. 제 막내 아들까지, 막내 동생까지 전부 다 13살 되면 전부 다 광주로 가요. 13살 때 집 나가고 지금까지 밖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13살 애들이 뭘 알겠어요? 광주 와갖고 애들끼리 모여갖고 밥 끓여 먹고 자취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살았다니.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제 보성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광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 굉장히 지각을 잘하는 여학생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은 많이 늦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지각하는 애들은 대개 1, 2분 늦잖아요.
근데 얘도 일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주말에 고향에 와서 이제 다 이제 짐 싸서 일요일 날 이제 가는데, 이 보성역에서 차를 타게 되면 이 여학생은 꼭 1, 2분을 늦어요. 기차가 출발한 다음에 도착을 해요. 기차가 출발하면 얘는 막 뒤에서 달려와서 기차 서라고 애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기차가 섭디다. 기차가 서요. 네. 옛날 기차들은 서 주는 거야. 하도 간절하게 서라고 하니까 기차가 2번 서더라고요. 네. 사람도 간절하게 부르면 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시는데 머물러 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크게 아멘하시네. 근데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곁을 정말 고의로 가셔서 이 말을 듣기를 바라시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바디메오가 부른 그 외침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여기 보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신기한 말씀 같지 않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처럼 신비한 말씀이 없어요. 첫째는 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저자가 마가가 괜히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옷이 대단히 중요한 표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경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지라도 더욱이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너덜너덜한 소경 거지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린 걸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의의 옷을 입은 사건,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아니, 소경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께 갔다고 기록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경이 달려서 예수께 갔대요. 어떻게 예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맞추고 그분께 뛰어갔다는 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방향은 결코 틀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를 가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모든 기관이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 뛰어가는 소경 바디모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미가 353페이지 3장에 보면 이 참이 참 감동 깊은 참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함일세.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추한 죄인도 주께로 나가면 내 사함을 씻으사 흠없이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로 오는 바디메오를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대화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대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해요. 아주 직접적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꺼리낌도 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뛰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 왜 그렇게 소경 눈이 멀었냐? 좀 씻고 와라. 그렇게 하고 나한테 올 수 있겠어?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있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은 것, 그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디메오 예수를 보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 마가복음은 굉장히 마가가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라 하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라라고 기록했어요. 네 믿음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수께 나가는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인생길에서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훨씬 더 이 사건을 다이나믹하게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를 가장 보고 싶었어요. 바디메오는. 다른 게 아니고. 바디메오는 다른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다만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까, 눈은 있는데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귀한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성령께서 나를 공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셔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사건이 없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았어요. 예수를. 아담이 제일 먼저 창조함을 받은 다음에 눈을 떠서 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디메오가 이 세상길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영적 눈이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봤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 마음속에서 찬양이 생기는데 그 찬양은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찬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공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칭의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칭 안에 영광화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보았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자기는 영적 소경이었거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을 봤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았고 찬양했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경지에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 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크게 불러서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로 아름다우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989년에 이제 미국을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농사 지시는 분이십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고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2년 터울, 그 다음에 이제 제 여동생하고 어떻게 되죠?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2살 차이, 저하고 여동생이 3살 차이, 여동생하고 남동생 아마 2살 차이, 맞나? 네. 그렇게 쭉쭉쭉 나셨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 되면 중학생 되고 뭐 대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져갖고 이 사형제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다 이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전부 다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제 아버지께서 들어 누우셨어요. 도저히 뒷감당을 할 수가 없고, 예. 말은 안 듣고, 제가 최씨잖아요. 제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되게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집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고집이 세시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실 말씀은 없죠.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음대를 졸업했어요. 음대를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제 여동생이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시골에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제 아버님께서 이 정말 뭐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주판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기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죠.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저희 누님이 비행기 티켓 하나를 딱 끊어준 것입니다. 그 비행기 티켓 하나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을 가는 거예요. 저는 학비에도 관심 없고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 어차피 집에서 돈 올 것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자오지간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고 간다. 하나님을 믿고 간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하면 어떤 경험이 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신학과를 들어갔더니 어떤 교수님께서 이 교수님은 이 신학 서적들을 잔뜩 가지고 들어오시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항상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설명을 하신 다음에 심오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들어봐도 안 심오해요. 이분의 강의가 심오하지가 않아요. 심오하지가 않아. 근데 한 번은 정말 심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칠판에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이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24년에 살고 있는 최상재의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을 바꾸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비행기 티켓 하나 있어도 나는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티켓을 하나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야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와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님은.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편지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아, 백미는 건강에 나쁘다. 현미를 먹어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어머니 편지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시골에 이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는 제 성경책에 맨 앞에 붙여져 있어요. 맨 앞에 붙여져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사진을 제가 왜 찍어놨냐면 이건 제가 미국에서 이 기도하고 고심하고
했었던 모든 기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뒤에 가면 시냇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다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많죠. 기도 제목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쓴 권수가 한 수천 페이지 정도 돼요. 저거 외에도 조그만 수첩들이 여러 권 있었어요.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3년 반을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모든 기도를. 딱 하나 응답하지 않으신 게 있는데, 저를 좋아했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할 뻔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네, 잘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기도죠. 저는 결혼을 위해서 7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결혼 문제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주셔서 결혼을 막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3년 반을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연약한 유학생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유럽에 가서 50일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보성을 딱 도착했더니 제 호주머니에 800원 남았습니다. 800원 남았어요. 모든 공부 마치고. 네. 그러나 제 인생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이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남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크게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우리를 친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가장 귀중한 보화되심, 위대하심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